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징조 41자 연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답보다는 문제입니다. 문제성이 있는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과연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아보고 싶어 할 만한 문제다운 문제를 제시해야 연구할 의욕이 생기고, 또한 문제를 제시한 자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당장 못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멀고 복잡할수록 정답 이외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풀고자 하는 자의 영적 수준이나 자세 등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점이 되어야 풀리는 답도 있습니다. 고로 성경의 문제는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욕심으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필자도 창세기 1장이 풀리기까지 나이 60이 되도록 오랜 세월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곤 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문제로만 남아있는 대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과 스스로 풀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풀려지는 문제는 앞뒤 사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지 식으로 긍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풀려지지 않는 답들은 대개가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대개가 문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었을 때에는 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아직도 문제의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글이 수긍이 안 되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든지 죄가 많아서라든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직 자신에게는 사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시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일 수도 혹시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풍부한 해석과 주장을 펴고 있지만 아직 저에게는 수긍이 안 갑니다. 사실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를 떠나 그 주장이 저의 사실이 안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 스스로가 성경 속에서 풀어주기까지는 어떤 주장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성경이 풀어준 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날이라고 번역된 욤의 복수 야미는 빛이 생긴 이후 첫째 날, 둘째 날 등의 날들을 복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은 반드시 저녁과 아침, 엘레브와 보케레가 수반되어야 하루로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과 아침, 에케르와 보케레가 수반된 날들, 즉 야민을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8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질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손끝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와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고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14절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야라는 말이 바로 요맘 바라일라를 사용하지 않고 엘레브 보케를 사용하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야라는 말이 요맘 바라일라를 사용하지 않고 에레브와 보케를 사용하면서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고 말을 맺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는 또한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그런데 그 여러 날 후 또는 정한 때 끝을 다니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원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70일에 즉 히브리어로는 샤부임 시부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참고해야 될 점은 샤부임을 사용할 때는 보통 날들, 히브리어로는 야밈이 따라 나오고 시부임이 나올 때는 연이라는 샤네가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도 여기서도 날의 복수 야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굳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13절 5절에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도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일자라는 야민이 어디에 쓰이는 야민인가 아셨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즉 1년 365일에 야민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만 가져도 엄청난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상식적으로 볼 생각은 감히 하지 않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 전체가 7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며,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오며,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리고 마지막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도 합니다만 원문의 의미로는 악이라기보다는 악한 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때는 죽이도움이 없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포네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징조 41자 연한 중 마지막 연한이 바로 이 악한 자와 관계가 있고, 이 악한 자만 이기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이길래 그다지도 대단하단 말입니까? 한번 살펴봐야 하겠지요. 우리가 그동안 징조 41자 연한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 네 단어가 일관되게 말세와 관계가 깊고 특히 애언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언서 중에 애언서인 계시록과는 어느 단어 하나 관계가 없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의 마지막은 20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연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토스의 복수가 에테가 2절부터 매절마다 내리 6번이 나오고 이후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테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저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리 성경을 괴롭혀온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재의 기원부터 한번 우리가 어렵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용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히브리어는 복수로 타님 또는 타니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기원이 창세기 21절의 1장 21절입니다. 이것도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것들에게 축복까지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꽉 채우라. 개역성경은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존재를 개역성경은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후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7장입니다. 곧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 21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심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용이 말한 대로 탄님입니다. 여기서 나온 리오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연합하다는 의미의 레이와 여호와의 약자 야와 탄님의 약자 탄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리오야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체인데 계시록 13장은 이 존재가 어떻게 세 가지의 연합체가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4절과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세 존재의 연합이 바로 리오야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나오는 새끼 양같이입니다. 새끼 양을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27번 나옵니다. 그중 26번이 주님을 일컫는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만 이것이 바로 새끼 양으로 나옵니다. 왜 26회 전부를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같은 단어를 새끼 양이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끼 양같이가 아니라 어린 양같이라고 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재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지한 사람들이 언제 주님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그 얼굴을 보았길래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사진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몇백만 원 주고 주면 성형외과에서 얼마든지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 대단한 용이 거짓 선지자 얼굴쯤 성형을 못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같이 이 말입니다. 천년이 언제를 말하느냐고 해서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하고 마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았겠느냐 식의 교리 논쟁이 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걸려있는 어린 양 같은 사진이나 떼어내어버리기 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11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용에 관한, 천년에 관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짐승에 관한, 리오야단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논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중요성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성과 일치하지 않고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웅장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끔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일이어서 창조학회를 만들어 깨지지도 않는 진화론을 대항하시냐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창세기 1장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가신다면 진화론에 대항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창조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시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지성과 영성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흥분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창조학계를 통해서 진화론에 대항했던 그 모든 시간과 지혜를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들이 보내본다면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이뤄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창조학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진화론에 대항하는 그 많은 시간의 낭비보다는 창세기 1장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